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두드림 친구들을 영상 예배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두드림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최채차차 맞죠? 최채차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차은우, 연예인 차은우, 굉장히 잘생기고 진짜 얼굴 깡패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너무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붙는 수식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채차차, 어남차, 어모차, 어연차,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한테 차은우처럼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되라고 됩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메시가 되라, 여러분한테 스티브 잡스가 되라 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일 겁니다. 우리도 다 메시처럼 하고 싶죠. 우리도 메시처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고 싶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과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인으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공적인 스승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해결책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성육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신이 내려서 신접해서 초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본질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7절을 정리하면 그는 완전한 인간 이전에 본질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자신의 영광은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한 완벽한 계획 때문에 내려놓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대단하냐면 60평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원룸칸으로 이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살만 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수준을 조금만 낮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독수리 아시죠? 2m가 넘는 큰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아서 2주 동안 새장에다가 가둬놨답니다. 먹이는 잘 줬는데 이 독수리가 2주 만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죽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누비면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그냥 그 새장 안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독수리에겐 치욕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영광이 없어지고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간을 우주를 누비셨던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땅, 이 땅 밑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자 겸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그 사랑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풍랑에 있는 파도 위에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사건도 중력의 법칙을 깨고 어떤 물질의 법칙을 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충분하고 넉넉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성육신의 신앙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이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십자가만큼 잔인한 그런 사형법은 없었습니다. 일단 죽을 정도로 채찍질을 한 다음에 죄수를 벌거벗겨서 매답니다. 수치를 주는 것이죠. 한 3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 고통을 계속 느끼게끔 합니다. 그래서 키키로라는 시인이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은 1000번을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2가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방법은 이 공의와 사랑이 둘 다 만족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눈 감고 용서해 줄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것이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라 하고 죽으면 정의는 지켜지지만 사랑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우리 대신 흠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인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어려운 결정,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자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버텨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누군가로 인해 잡혀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여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느냐, 이 결정 가운데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의 최고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날 사랑하면 뭐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 죄를 사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격과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세상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이 세상이 폭력과 음란과 탐욕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인이의 양부모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한 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넉넉히 갚고 남을 만한 큰 가치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 남의 죄를 지고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그의 모든 의가 내게로 강물과 같이 흘러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눈보다 더 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포는 무엇입니까?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덕과 윤리만 지키며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나의 스승이 아니라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깨닫고 이제 우리는 부활로 나옵니다. 이 부활로 나올 때에 우리는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동자에 빛이 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이 있지만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고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은 첫째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줍니다. 어떤 재벌가나 어떤 권력자나 어떻게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어도 죽음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위기들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득한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거기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끊겨 나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 살면서 죽음과도 같은 현실의 고통을 능히 뚫어내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애의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쉬운 기독교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분께서 그 당시 최고의 사형 십자가를 자발적인 헌신으로 죽임당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구현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죄의 뿌리가 끊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사람인 줄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